사람 인생은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앞길이 꽉 막히고 뭔가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나중에는 망할 것 같아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너무 잘 되어서 그의 인생의 앞길이 정말 하이웨이 같이 펼쳐져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참 사람 팔자 시각 문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도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안 되는 사람, 길이 막힌 사람, 꿈이 찢어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잘 돼서 우뚝 서는 경우에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팔을 꺾으시면 자기가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꿈이 찢겨지고 인생이 접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시면 그 인생은 우뚝 일어나게 되고 그의 인생의 앞길은 환히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봅시다. 그가 알고 가까이서 측근에서 보던 모든 사람들은 요셉이 분명히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형들, 보디발의 집의 모든 사람들, 옥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요셉을 근처에서 같이 지내고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앞길은 막혔고 그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길에서 노숙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될 거다라고 다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 백향목같이 우뚝 선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떴다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다 엎드려 절할 정도로 요셉은 존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꾼 꿈, 그게 찢겨지고 그거는 헛된 공상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시고 섭리하셔서 마침내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구겨지고 정말 형편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시니 정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세운 그 때에 우뚝 서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사람 탓도 너무 환경 탓도 하지 말고 언제든지 바꾸어 주시고 언제든지 뒤집으시고 언제든지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에서 굳건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우리 비전성령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나의 노래는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그때 잠시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노래,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직접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정말 우뚝 섰죠. 그는 성공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했던 이러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면 그는 첫째,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요셉이 이름을 어떻게 개명했죠?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낫이라는 말은 여러분 네이라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신의 이름을 함부로 자기 이름에 붙일 수가 없죠. 존귀한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특별히 그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가문에 아스낫이라는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아스낫, 낫이 들어가죠. 정말 이 요셉은 그 당시에 제사장의 가문에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도 요셉은 그 보디베라의 제사장 가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 믿음의 사람이 이방 제사장 집과 혈연 관계를 맺고 그 집 딸과 결혼을 하다니, 야, 이거 좀 믿음에서 많이 벗어난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데,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신앙이 까먹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수고한 곳에서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두 아들에게 지은 것을 볼 때 그는 그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베라의 제사장의 가문에 딸과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제사장 가문의 그 집에 얘야 손자 둘이 얻었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짓자, 애굽식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요셉은 아닙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짓겠습니다 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나님과 다른 신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가 비록 몸은 애굽의 이방인의 가문에 들어가 있고 그 딸과 결혼했지만 그의 신앙은 오히려 올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 신앙 까먹는 사람 많고, 새로운 직장 근무처 가서 자기가 붙들었던 믿음을 하나하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기 들어오니까 다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고, 여기 들어오니까 다 술 먹고 다 세상적으로 노는데 내가 이 신앙적으로 나간다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숨기고 싶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과 빛과 소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근무처 어떤 곳에 가더라도 그것이 비록 나에게 불리한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한두 사람을 내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다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일생의 자기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므낫세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을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장남을 얻었는데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므낫세의 뜻이 무엇이죠? 므낫세의 뜻이 쉽게 말하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여러분, 요셉도 지난날의 사건, 아픔, 그 고통 때문에 밤잠을 많이 설쳤거든요. 내 아버지의 집의 일과 내 모든 고난의 일이거든요. 요셉이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 세월이 지나도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은 한 번씩 스물스물 그 기억에서 올라올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노년에 편지를 쓰기를 구리 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평소에 나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다. 다윗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나에게 돌을 던지며 비방했던 시므이를 잊지 말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지난날에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일, 그렇게 믿었던 형들이 나를 팔 줄이야. 그리고 애굽에서 모든 고난의 일, 보디발의 집에서 알바를 시작해서 정규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에 의해서 옥중에 떨어지고 감옥에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나가서 편리를 봐주겠다라고 있는 술 맡은 간원장이 소식을 뚝 끊어버렸을 때 그 고통이 순간순간 기억 속에서 올라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지난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순간순간 괜찮다가도 한 번씩 지난날에 아팠던 힘들었던 사건과 그 사람들이 스팸 메일처럼 한 번씩 탁탁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므낫세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내 지난날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일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 그 부분만 살짝 꺼내가지고 지우개로 지워진 것 같으면 여러분, 그러면 알츠하이머병이나 건망증밖에 안 되겠죠. 사람은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저장이 되고 뇌의 주름살에 그게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난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음을 알고 고통에서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내 지난날의 악몽과 같은 그 일들 주님 좀 지워주십시오. 그 기억을 삭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도 고통보다 더 컸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지난날의 고통에서 여러분 발목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자유하며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졌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다고 했거든요. 야, 물이 있었던 구덩이에 떨어졌으면 어쩌면 내가 더 힘들고 죽었을지 모른다. 모든 형들이 투표를 했는데 요셉은 죽이자고 압도적인 표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나를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다. 야, 이거 가만히 생각하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았고 옥중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보디발 정도 되면은 자기의 아내를 겁탈했다. 물론 이거는 거짓이었지만은 그걸 증거로 해서 요셉을 단칼에 죽일 수가 있었거든요. 죽이지 않고 옥에 보낸 것 가만히 생각한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감옥 중에 해필이면 바로의 수종드는 고위 관리직들이 있는 그 옥중에 떨어질 줄이야. 술 맡은 간원장에게 나는 죄 없다고 내가 꿈에 해몽을 해줬는데 2년 동안 안 해준 것, 그때는 섭섭하고 그게 고통이었는데 2년이 지난 이후에 정확하게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애굽에서 그래도 뭔가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고 청구를 했는 걸 생각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지난날의 모든 고통에서 여러분 나올 수가 있었고, 여러분 그 고통에서 모든 것을 지워주시고 제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의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잔잔히 생각해보면 지난날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 속에 자세히 성경의 안경을 끼고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배추의 양념을 다 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골고루 배겨있고 결국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날의 고통에 더 이상 발목을 잡히지 아니하고 그 고통에서 제거해 주신 그 고통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신 주님에 대하여 찬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번성케 하셨다라는 뜻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장자에게 주는 축복, 두목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의 장자는 누구죠? 르우벤 아닙니까? 르우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배의 목,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파는 몰라도 요셉 지파는 없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여러분 두 몫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던 것,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라는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되고 복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꿈이 찢겨지고 고생하다가 애굽에서 비참하게 결말을 맺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마지막이 잘되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곳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하나님, 나는 치질이도 왜 잘 안 되게 하고 나는 아픔만 주고 나는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복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본심 압니다. 하나님이 진짜 마음 압니다. 우리 가정 잘되게 하고 나 잘되게 하고 나 복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걸 나는 압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가 까닭 없이 너 고난당하게 하고 까닭 없이 너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게 하고 너가 땅에 퍼버가듯이 그렇게 기계 만들었는 줄 아느냐?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다듬어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기 위한 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름 속에는 또 하나는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인내로 걸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내가 요셉과 같으면 나는 어디에서 인생을 접었을까? 형이 나를 구덩이에 던졌을 때 인생 포기, 노예로 팔았을 때 그때 인생 포기, 보디발의 집에서 직장에서 모함 받아서 억울하게 옥중에 갔을 때 그때 인생을 접었을까? 옥중에서 마지막 재기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될 때 그때 인생을 접었을까? 아마 우리는 일찍 접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요셉이 그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고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했을 때 마침내 그는 복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인생의 지금 고난 속에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인내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곧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름 속에는 세 번째, 하나님이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어린 시절 꿈을 꿨죠.
볕단들이 다 자기한테 자기 볕단은 서고 나머지 볕단들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거 형들한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너 죽을래? 어디서 헛소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셉이 또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해달별 모두가 자기에게 다 절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찢겨지고 짓밟힌 것 같은데 그는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거든요. 그것이 마침내 여러분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잘되기를 원하고, 왜 남들이 나에게 절하기를 원하고, 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가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좀 더 재물을 좀 많이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관계된 꿈이고 비전입니까? 그렇다면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세워주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이 땅에 와서 그냥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런 꿈을 펼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비전과 꿈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싹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요셉이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자수성가하고 심수성가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이 자수성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죠. 잠도 안 자고 밤잠 설치면서 먹을 거 먹지 않고 해서 고생해서 이룬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하죠. 요셉도 여러분 정말 자수성가 쪽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피, 땀, 눈물 흘려서 우뚝 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라고 자기의 피, 땀, 눈물 위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나는 심수성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정말 존귀한 자리에 실력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많이 올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피땀 흘리며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라고 자수성가의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피땀 눈물을 흘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다고 그 에브라임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므낫세의 하나님이요 에브라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날의 모든 고통 그 속에서 은혜가 더 컸고 구원을 이루셨신, 그래서 고통을 이기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는 므낫세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고 아무 꿈도 없고 기업도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늘의 양자로 삼으셔서 2배의 복, 하늘 기업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므낫세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비전 성명교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